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절을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가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을 걸러내고 약된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신데 그 안에는 흠집과 나무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는 물건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예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 또는 이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보면서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도 복음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보면서 복음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적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양만 이제 나타내고 속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한데 속 내용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이 꽉 찬 사람은 겉모양은 그렇게 치장을 아니할지라도 겉으로 그 속에 꽉 찬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욱 우리는 믿는 사람이 겉모양만 믿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우리 그 믿음을 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믿는 척 하니까 어떻게 전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믿고 우리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더욱 어려워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나는 잘 믿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믿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잘 믿었고 누구는 잘 못 믿었고, 또 누구는 지금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참 엉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 너무 참 믿음이 좋아,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 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어딘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런 결론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와
근처에 11절을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더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아주 작은 것에도 세밀한 것에서도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한다고 하면서 실제 율법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거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오늘날 그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뭐 11절을 얼마에 그로스에서 11절을 내야 됩니까? 또 뭐라 그래요? 또 이 네트에서 11절 내야 됩니까?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문제 아니라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뜻한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모양은 우리가 속이 있다고 해서 모양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래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예배를 할진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식은 다 무시하고 그저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게 되면은 다 열처녀가 다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름이 없는 등불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은 등불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름만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또 우리 예배할 때도 참 그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부터 찬양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는데,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찬양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과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저 형식적인 그러한 의식에 불과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4절에도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 살은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앞에서 우리 23절에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작은 것에는 신경을 쓰면서 결국은 그 예수님께서 좀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유대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 약대가 뭐죠? 낙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실 때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하지만은 어떻게 약대가 바늘길로 통과하겠습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그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하루살이 그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알면서 왜 예수님을 모르느냐 얘기예요. 율법의 그 세밀한 것까지 다 챙기려고 하면서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예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알맹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 의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에 또 그러한 형식, 하나님께서 모든 그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그 예배가 되어질진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흉내만 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울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보면은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랬더니 사울이 그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아주 시침을 딱 떼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가만 있어보셔서 내가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이게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그렇게 말하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무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것과 사무엘이 사울 왕과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만 내고 있다고 해서 되겠는가? 그것은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보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다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없어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심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 그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게 되면은 아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 다 했어요.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로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형식적인 일만 다 했지 실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된다면은 요셉이 정말 가는 곳마다 정말 하늘마다 형통하였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된다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의미가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 왕과의 대회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럴 때 이제 사울 왕이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에게 제사하려고. 그런데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까지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자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면은 그것처럼 참으로 잘못된 건 없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무엇을 모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지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방인들이 우상에 절한 모습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그들이 겉 모양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까지 따지면서 하는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 같으면은 바로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하루살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할 때 때로는 하루살이가 그 안에 빠져 있어도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걸러내면서 하루살이를 걸러내면서 약대는 삼키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 그 모습은 그런 모양만 내고 있는 그 참 가증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손을 씻지 않은 것이 뭘로 봤어요? 부정한 것으로 봤다. 부정한 것.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것을 씻음이로라.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해 부정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자기들의 전통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이를테면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일을 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어느 정도 거리에는까지는 허락하겠다. 그것은 일이 아니다. 라고 정해지요. 왜 그러냐면은 방법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날. 근데 안식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놔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는 것보다 조금 더 가야 될 필요가 꼭 있어요. 부득이. 그러니까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요? 뭐 신발을 벗어 들고 가면 된다. 하다못해 여기에 엘리베이터 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 보고 버튼을 눌러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인들이 타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같은 데는 아예 그 안식일이 되면은 그저 그 층마다 다 쓰게 그렇게도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그렇게 세밀하게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결국은 예수님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엉뚱한 것 그저 세세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그저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룰을 정해놓고 그 규칙대로 자기가 행동하면서 결국은
잘 믿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것이,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물 때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시비 겁니다.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율법을 안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입술을 그래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증하겠습니까? 오늘날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내가 있는 거 다 내놓는 것이 참 편해요. 가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또 포장을 해야 되고 더 가증스러운 그러한 모습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사람 앞에 내놓지 말아야 될 것은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은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뭐 하는 것을 오픈해 놓고 그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무언가를 숨기려고 하고 한다면은 그렇게 불편한 그 관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때에도 그러한 그 마음 자세를 잘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될지는 우리가 진정히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이 내가 내 생각대로만 하고 또 정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까지의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좋은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그 본문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인들 보고 소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소경을 인도하면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래서 지금 또 나오는 것은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나이다. 그리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결국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들한테 전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통이 그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전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은 어떻고 우리 교단에는 어떻고 물론 우리가 말하자면은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떠한 질서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필요하겠지만은 거기다가 교단을 찾고 우리 교단 헌법 찾고 그래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누구를 제명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말 온전한 법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교계에서 그런 일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행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대로 너희가 지금 너희 모습을 보니까 그 이사야 그 예언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종을 지키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내용은 없이 그 겉모양만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정성껏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로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성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믿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그러한 삶이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로마서 2장 23절에서부터 29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육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조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사람을 보이게 하려고 내가 이 정도는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의식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믿음이 물론 우리가 겸손하게 난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지만은 그렇게 그런 거 말고 우리는 그래도 좀 믿는 것처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으로한테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에도 과연 사람이 좋아하는 말이 전해져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져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의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을 전하고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또 그러다가 이제 막은 내리게 됩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서게 되게 되면은 과연 그때 가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어두운 데 나가 심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것은 오늘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믿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내면서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도 마련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생각, 내가 정해놓은 그런 굴레를 딱 만들어 놓고 절대로 나도 빠져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도 마련하지 않고 틈도 주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인생이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을 정말 보람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도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아주 작은 것까지 세밀하면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놓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러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그 삶을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